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겁이 많아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남자가 어떻게 갑자기 용감무쌍하게 변하여 300명을 이끌고 대군을 급습하며 납치된 가족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했는지. 이것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아브람과 롯의 분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시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 이미 이집트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며 소와 양이 많아 재산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생겼습니다. 목자들 간에 물과 풀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자진해서 따로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친척이니 다투지 말자. 이 한마디는 아브람의 너그러움과 신념을 드러냅니다. 그는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게 했고 롯은 망설임 없이 가장 비옥한 요단 계곡을 선택했으며 바로 소돔성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으로 물러났으며 그곳은 황량했지만 그는 창조주께서 자신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제단을 세우고 다시 한번 창조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신앙을 굳게 다졌습니다. 몇 년 후 소돔은 한편의 서사시 같은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도시 소돔은 부와 인구로 유명했습니다. 5왕은 각각 요단 계곡을 다스리며 자만심과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북쪽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세력에 굴복하여 12년 동안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13년째 이 남쪽 왕국들이 연합하여 더 이상 공물을 바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아시리아 연합군은 분노했고 내왕이 남하하여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 동쪽, 모압을 휩쓸었으며 심지어 거인 후예라고 불리던 민족마저 혁파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해 분지에서 소돔의 5왕과 최종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땅은 많은 석유 구덩이와 진흙, 역청으로 가득 차 있어 자연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하고 참혹했으며 소돔 사람들은 참패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덩이로 도망쳤으며 남은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혔고 아브람의 조카 롯도 포함되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아브람의 선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그는 이집트인들이 아내 사레의 미모를 탐내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녀를 누이로 속여 목숨을 부지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주저하지 않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즉시 훈련받은 강인한 병사 318명과 3명의 동맹국인 만리, 이스카르, 야네이와 함께 기습 부대를 조직하여 헤브론에서 출발해 밤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단 근처에서 흑암이 깔린 밤에 이 작은 부대는 조용히 아시리아 연합군 진영을 기습했습니다. 적군의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브람은 기회를 틈타 추격하여 다마스커스까지 직진했고 결국 적은 수로 다수의 포로를 구출했으며 롯과 그의 모든 재산도 구했습니다. 아브람은 승리하여 돌아왔고 왕과 제사장 모두에게 환영받았습니다. 소돔 왕은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며 그를 위대한 영웅이라 칭찬했지만 더 신비로운 것은 예루살렘 왕인 멜기세덱의 등장입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창조주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을 내리고 연회를 열어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아브람이 바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 왕이 준 전리품을 거절하고 자신과 부하들이 필요한 양식만 취했으며 나머지는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이 너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의 아브람은 단순한 용사가 아니라 믿음이 굳건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창조주는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상급이 크도다. 그러나 아브람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들이 없사오니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100세에 가까운 노인으로 내면의 고독과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창조주는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친생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즉시 제사를 드리며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3살 된 암소, 암양, 수양, 비둘기 한 쌍을 잡았습니다. 제물 사이에서 창조주는 예언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며 400년 동안 압박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돌아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예언은 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에 대한 복선이 되었으며 막시무스의 피아노 곡 출애굽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레는 계속해서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집트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어 그를 통해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갈은 정말로 임신했지만 이로 인해 사레를 깔보며 그녀를 화나게 했고 결국 거주지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서 그녀를 만나 돌아가 순종하라고 명령하며 그녀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 사람이 아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3년 후 창조주는 다시 나타나 아브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레가 그를 위해 직접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또한 큰 나라와 왕들이 그녀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 그들은 전쟁을 통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것이며 레바논에서 이집트까지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약속의 땅이라 부르는 이곳에서 비롯되었으며 창조주는 그가 그의 후손이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태어난 지 8일째에 포피의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창조주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그는 온 가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99세 때 자신과 이스마엘 집안의 모든 종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아브라함은 창조주와 언약을 맺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 전투의 전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며 믿음의 시험이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서 굳건함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가족과 국가의 운명이 교차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진정한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의 최대 심판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불과 유황의 대참사를 목격하며 소돔이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브라함의 겁쟁이에서 영웅으로의 변화는 혈연의 끈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앵구스 영입니다. 요세푸스 유대사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